만약 내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경고하려 하셨지만 당신이 그것을 무시해왔다면 어떨까요? 그건 천둥 같은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불안이라고 불렀던 그 불편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불운이라고 여겼던 그 닫힌 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지만 당신이 믿지 않기로 했던 그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신호는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당신이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위기를 마주하는 태도,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를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은 것 사이에는 조용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신호를 받은 적이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당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극적인 방식이 아니었을 뿐일까요? 하나님은 거의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도 않으십니다. 강요하지도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음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의견, 알림, 압박, 기대 속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마음은 멈추지 않고 가슴은 쉬지 못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은 쉽게 지나쳐집니다.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모든 신호가 화려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으로 옵니다. 논리를 넘어선 평안으로 옵니다. 눈앞에 완벽한 기회와 맞지 않는 내면의 아니오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락 전에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급한 선택을 하기 전에, 당신을 상처 입힐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작은 미묘한 내적인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들었나요?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려 하느라 너무 바빴던 건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이 부족해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서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불편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분별하는 법을 알았다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결정이 달라졌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나 알고 있었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 그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안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정이 당신의 믿음을 세우기보다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유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도 있었고, 분명한 이점도 있었고, 설득력 있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성이 욕망과 만나면 마음은 종종 그 싸움에서 집니다. 하지만 분별은 거의 소리치지 않습니다. 경고할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말할 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불편함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그 평안입니다. 당신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애써 무시하려 하는 그 내면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할 때 즉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추락은 첫걸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괜찮아, 이번 한 번만이 쌓인 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신호의 부재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분별은 비극이 오기 전에 찾아오는 보호입니다. 아직 무해 보이는 것에서 당신을 끌어내려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떤 결과를 감당하고 있다면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내가 언제 첫 번째 경고를 무시했을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다음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진짜 분별과 단순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별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분별은 불안이 아닙니다. 분별은 불확실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분별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불안은 혼란스럽게 합니다. 분별은 분명하게 합니다. 불안정함은 당신을 약하게 합니다. 분별은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도전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별은 때로는 어려운 길로 당신을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렵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쉽다면 축복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은 팔렸고 다윗은 쫓으며 다니엘은 사자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 계셨습니다. 분별은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유리해 보이는 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두 경우 모두 신호는 완벽한 논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대신 평안이나 지속되는 불편함으로 옵니다. 여기 조용한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두고 기도한 후 감정의 소음이 지나간 뒤에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감정은 강하지만 일시적입니다. 분별은 당신이 무시하려 해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방향 없이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깊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분별이 영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분별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관계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이유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여보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방향을 원하지만 지속적인 가까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빠른 답을 원하지만 관계를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영은 더 민감해집니다. 작은 어긋남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작은 확신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미묘함을 깨닫게 됩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친밀함이 있으면 침묵조차도 메시지가 됩니다. 진심 어린 기도 속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리에서 의무가 아니라 갈망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순간 속에서 분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력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게 되면 다른 목소리들은 힘을 잃습니다. 외부의 의견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압박은 줄어들고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친밀함을 소홀히하면 삶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보통 고통을 동반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결과를 통해 배우는 것 사이에는 아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멈춤 없이 방향을 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에는 똑똑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서두름이 숨긴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신호를 무시하면 삶은 더 어려운 방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린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나중에 해결하지 뭐라고 말한 적은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싶지 않았던 적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길은 유망해 보이고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며 선택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평화는 사라지고 혼란은 커지며 감정의 무게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무시된 분별은 고통을 통한 배움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인도하시며 다시 맞춰갈 기회를 주십니다. 고통은 결과일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당한 고통을 겪었지만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요셉은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자신을 해쳤던 사람들 앞에서 요셉은 놀라운 분별력을 보여주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각입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단순히 열린 문과 닫힌 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며 가장 불공평했던 순간들조차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빚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통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분별은 묻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신가? 어쩌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질문도 이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방향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부르는 것이 새로운 자리로의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조용한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예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방향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응답으로 알아보지 못했나요? 인내를 구했지만 압박하는 상황을 받았습니다. 성장을 구했지만 불편한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자유를 구했더니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분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고정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놓습니다. 명확하고 즉각적이며 편안한 방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때로 응답은 닫힌 문으로 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옵니다. 또 어떤 때는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침묵으로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한 방식과 다르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응답을 얼마나 많이 거부했나요? 분별은 영적인 유연함을 요구합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묻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이 손실이라고 부른 것이 보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른 것이 지켜주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이라고 부른 것이 인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이 인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속삭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영적으로는 가장 단절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은 계속 진동하고 알림은 끊임없이 울리며 의견은 넘쳐나고 비교는 매일 반복됩니다. 생각은 쉬지 않고 마음은 조용해질 틈이 없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알아차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분이 말씀을 멈추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춰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장엄한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이라 기대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불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친밀함의 주파수에서 말씀하십니다. 분별에는 느림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살아가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자라지 않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속의 공간을, 생각 속의 공간을, 영혼 속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이 운전할 때, 걸을 때, 혼자 있을 때 말씀하려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 순간을 무언가로 채워버렸습니다. 침묵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침묵은 방향이 자라는 비옥한 땅입니다. 몇 주간의 수련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지만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진짜로 내어드리는 몇 분. 그리고 여기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루 단 3분이 당신의 영적 인식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작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3분. 시간과 노력, 끊임없는 생산성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3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이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마르다는 분주하고 걱정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녀는 보여주기보다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이 3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반복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멈춤입니다. 눈을 감고 환경을 조용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3분으로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3분이 당신에게 부족했던 정열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충동적으로 반응하던 삶에서 벗어나 분명하게 분별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면요. 하나님은 길고 장황한 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귀하게 여기셨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도 놀랍게 사용하셨으며 진심 어린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3분은 당신이 문을 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감정을 가라앉히시며 방향을 바로잡기 시작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능력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기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패, 실수, 깨진 약속, 잘못된 선택을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두 모습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과정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당신은 자신을 제한된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보십니다. 당신은 과거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기준으로 보십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고 자신을 작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을 때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현재 감정이 아니라 그가 될 모습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밤에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나쁜 순간으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더 깊은 것을 향한 갈증이 있다면, 영적인 평범함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변화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행동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중심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습관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으로 묘사합니다. 굳어있고 저항하며 이기심과 상처, 자기 중심성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잘못 반응할 때가 있고,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에 남겨둘 때가 있으며, 순종하고 싶지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강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마음을 주겠다. 이것은 영적인 이식입니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체성의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새로운 마음은 다르게 사랑합니다. 다르게 용서합니다. 다르게 순종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계산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부는 성과가 아닙니다. 동의입니다. 저는 혼자서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제 안에서 이루어 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하고 당신의 길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긋났던 발걸음을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혼란스러운 길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충동에 따른 결정, 결핍에서 나온 선택, 기도 없이 내린 방향. 그 결과는 불필요한 굴곡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내면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방향도 이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적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를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때로 정렬은 조용한 확신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바뀌어야 해. 때로는 지속적인 불편함으로 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떤 순간에는 분명한 평안으로 옵니다. 이 길이야. 성령은 말씀을 등불로 사용하십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메시지가